시편 29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은 고대 근동의 전쟁의 그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전체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나안 신들은 여호와 앞에 끌려와 무릎을 꿇고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권능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끝에도 권능이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세상에 권능 있는 신들조차도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다 내드리고 예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가나안의 어떤 신들보다,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더 강한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경배하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권능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그것을 빼앗은 권능을 우리에게 거꾸로 나누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면 모든 이방신을 굴복시키는 여호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새 번역은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했지만 원어는 그냥 신들의 아들들아 이 말입니다. 원어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신들의 아들들아라는 뜻입니다.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새 번역 1절 뒷부분에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라는 말을 새 번역에서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그냥 신들의 아들들아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전쟁에서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왕들의 손목을 자르거나 이렇게까지 하면서 굴복을 시키고 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정복자 왕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왕관도 내드리고 다 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의 발 앞에 바치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5장 5절 6절에 보면 가나안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뺏어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는데 다곤 신상이 머리도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진 채로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왕의 손목을 끊고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을 자르는 경우도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처럼 강한 권능 있는 분이니까 모든 신들은 함부로 나대지 말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과 권능을 다 벗어서 여호와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영광은 왕의 머리에 쓴 왕관을 비유한다면 권능은 왕이 입고 있는 왕의 옷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전쟁에 패한 왕처럼 왕관을 벗어서 드리고 왕의 옷도 벗어서 여호와 앞에 다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비유입니다. 2절도 계속해서 여호와께 바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칠 것은 영광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번에는 바쳐야 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을 여호와께 바쳐야 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싸워보기도 전에 이름만 듣고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자신의 왕관과 왕의 옷을 벗어서 바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상대가 엄청 강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보면 바보짓이에요. 그렇죠? 죽기밖에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항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름만 듣고도 영광을 여호와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벌거벗은 몸이거나 속옷만 입은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뭘 입으라고 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옷이란 거룩의 화려함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그러면 벌거벗은 몸이거나 속옷만 입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화려한 옷이에요. 자신들은 왕관을 쓰고
왕의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그거 다 벗어서 내려놓고 거룩한 옷을, 하나님 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전부 비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우리가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려놓고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엎드려서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의 그림이라고 제가 그랬죠. 3절부터 9절에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계속 여호와의 목소리, 주의 목소리, 주의 목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목소리입니다. 왜 싸워보기도 전에 이렇게 알아서 기어야 합니까? 그 설명이 3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왜 기어야 되냐? 목소리 시리즈입니다. 3절에 보면 첫 번째 주님의 목소리는 무리로 울려 퍼진다라고 했습니다. 이 물은 컵에 담긴 물이 아니라 큰 바닷물입니다. 뒤에 보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악한 신들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큰 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큰 물 위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복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 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바다, 모든 것을 다 삼키는 바다. 참 옛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밟고 서 계신다. 창세기에도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시니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큰 물을 밟고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천둥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에서 이긴 왕이, 대적인 왕 바다를 물리치고 굴복시키고 발로 밟고 그 목을 발로 밟고 서서 함성을 지르겠죠. 그죠? 우레와 같은 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야 하고 소리치겠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대적인 바다를 밟고 그 목을 밟고 서서 이제 큰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고 했는데 원어는 많은 물 위에라는 뜻입니다. 친다는 게 아니라 많은 물이라는 게 뭐냐면 바닷물을 뜻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중해 바다를 말합니다. 큰 바닷물, 많은 물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물이 그냥 컵의 물이나 작은 어디 호수의 물이 아니라 큰 바다의 물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3절에서 승리의 함성을 외친 그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허풍으로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목소리는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단순히 겁주기용이나 허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목소리는 4절에 나온 뒷부분에 보면 위엄이 넘친다입니다. 위엄이란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쓴 강력한 왕이 자신에게 굴복한 모든 왕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치며 명령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위엄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전능하실 뿐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위엄이 있다고요. 위엄이 뭐예요?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보기만 해도 굴복하는 게 뭐예요? 위엄이라는 말이에요. 신들은 이제 주님을 보기만 해도 엎드려 굴복할 만큼 위엄을 갖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은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주님의 목소리는 5절에 보면 백항목을 쩌개고라고 했습니다. 잘못 쓴 줄 아시죠?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쩌개고라는 말이 있어요. 큰 나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벌려서 다른 물질을 넣어서 벌려서 쪼갤 때는 쩌개고라고 하더라고요.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백향목은 뭡니까? 그 레바논 산에서 나는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건축 재료로 최고의 건축 재료로 쓰이는 이 나무인데 쪼개기가 굉장히 어려운 최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단한 나무를 뭘로 쪼갠다고요? 목소리로 쪼개신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겁주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뭐예요? 야 하고 소리쳤는데 그 다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말에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혹시 폼만 잡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폼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쪼개요? 백향목을 목소리로 쫙 쪼개신다고요. 백향목은 뭘 나타냅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죠.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나안의 강력한 신들, 세력들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소리로 가나안의 강력한 세력들을 한 번에 쪼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쪼개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강력한 세력들이 백향목 쪼개듯이 쫙쫙 다 쪼개진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하는 그림이라겠죠. 첫 번째는 어디를 먼저 했어요? 왕초인 바다를 딱 짓밟고 목을 비틀면서 함성을 외치고 이렇게 정복하셨고 그 다음에는 육지로 올라와서 뭐예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다 목소리로 다 쪼개신다는 거예요. 쪼개고 계속 쪼개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목소리는 레바논 6절에 보면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송아지가 즐겁게 뛰노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서 깜짝 놀라서 펄쩍펄쩍 뛰는 모습입니다. 또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하신다. 이게 바로 히브리시의 이 병행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고 시련산을 들송아지처럼 뛰게 한다. 레바논 산맥과 시련산이 대조가 되는데요. 시련산은 뭐냐면 헬몬산의 이름입니다.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인데요. 그 레바논 산맥에서 최고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거를 앞에서 레바논 산맥은 송아지처럼 뛰게 한다고 했는데 그 짝을 이루는 말은 이번에는 젊은 들소의 수컷이 미친 듯이 날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산 자체가 조금 커지고 그 다음에 뭐 뛰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단순히 새끼가 아니라 젊은 들소의 수컷이라는 뜻입니다. 젊은 들소의 수컷이 미쳐 날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무게로 사나운 들소가 뛰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엄청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가나안 사람을 지켜주는 상징인 레바논 산이 여호와의 목소리에만 해도 놀라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의 신들을 모욕한 겁니다. 헬몬산을 들소의 새끼처럼 뛰게 하신다는 겁니다. 집소의 새끼들보다 들소의 젊은 수컷이 더 거칠게 뛸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칠게 뛴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목소리만으로도 그러한 가나안의 신들을 레바논의 가나안의 신들을 펄쩍펄쩍 놀라 뛰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목소리는 7절에 보면 불꽃이 튀긴다고 했습니다. 불꽃은 가나안 신들의 무기인 번개를 뜻합니다. 번개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 가지고도 가나안 신들의 무기인 번개를 그냥 쪼개버린다고요. 그러면 앞에서는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쪼갰는데 이번에는 뭘 쪼개요? 번개를 쪼갠다고요. 주님의 일곱 번째 주님의 목소리는 8절에 보면 광야를 흔드신다고 했습니다. 레바논과 헬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이라면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이집트 가는 쪽과 또 아라비아 쪽으로 이게 거기가 다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면 흔든다는 말은 빙빙 돌며 춤을 춘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만으로도 이스라엘 남쪽 광야를 빙빙 돌리신다는 겁니다. 북쪽의 산들과 남쪽의 광야들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그냥 펄쩍펄쩍 뛰게도 만드시고 남쪽의 광야 사막들은 빙빙 돌며 춤추게 만드신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님의 목소리가 그만큼 힘이 있어서 그렇게 크고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런 강력한 그 가나안의 신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8번째는 9절에 보면 주님의 목소리는 암사슴을 휘저으신다고 했습니다. 암사슴을 휘젓는다는 말은요, 춤추게 한다는 뜻인데요, 이 말이 또 비튼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비트는 겁니다. 결국 춤추는 것도 비트는 거죠. 옛날에 많이 비틀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튼다는 뜻입니다. 또 해산의 고통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ESV와 NASB는 암사슴이 해산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도 보면은 여기는 안 나왔나요? 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암사슴이 깜짝 놀라서 해산한다, 낙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왜? 히브리시의 병행법에 안 맞아요. 벌거숭이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암사슴이 낙태하는 것과 벌거숭이 우거진 숲이 벌거숭이로 만든다는 것이 짝이 안 돼요. 암사슴이, 그래서 NIV와 NLT는 오크라는 나무라는 말이 암사슴이라는 말로 잘못 썼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어에 보면 모양이 거의 같이 생겼습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나 이런 모양이, 글자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는 오크 나무들을 비튼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밑에 보면 나오죠? 밑에 보면 단단한 상수리 나무를 뒤틀리게 하시고 이렇게 밑에 디은이라고 써 있죠?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IV나 NLT처럼 번역한다면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소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숭배 장소가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오크 나무입니다. 이건 어디에 있어요? 북쪽의 레바논에 있는 게 아니라 남쪽 광야나 이스라엘의 다른 쪽 해안지대나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이 큰 나무 아래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그 나무들을 어떻게 해요? 비틀어 버리신다고요. 이렇게 한다면 여호와의 목소리는 우상숭배하는 장소인 오크나무를 비틀어 볼 뿐이 아니라 그런 숲 전체도 벌거벗겨 버리신다. 그러면 병행이 돼요. 그렇죠? 오크나무는 비틀어 버리고 그 나무들이 많이 있는 숲들은 그냥 싹 벌거벗겨 버리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을 밝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에서 백향목을 쪼개고 6절에서는 백향목이 있는 레바논 산맥들을 뛰놀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산맥을요. 쪼개, 그래서 북쪽의 나무와 산들을 흔들고 쪼갠 겁니다. 그죠? 나무가 나오고 산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오크는 북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남쪽이나 해안지대에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나무들이 가득한 그 나무도 비틀어버리고, 나무까지 비틀잖아요, 우리가. 그죠? 단단한 나무, 딱 꺾어지지 않으면 뽕나무 같은 거 이런 건 비틀어야 되죠. 비틀고 또 숲 전체를 다 벌거벗겨 버리신다. 그러면은 앞에 산에 있는 나무들과 레바논 산맥과 여기에 있는 오크나무와 그 숲들이 이게 말이 짝이 돼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문맥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가 이처럼 바다와 북쪽 산들과 남쪽 광야와 숲들에 있는 모든 신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무력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9절은 뒷부분에 보면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이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을 목소리로 하시는 모든 시범을 다 구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놀라서 박수를 치며 여호와께 영광,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뭐가 나옵니까? 그 권능을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호와가 나옵니다.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이렇게 승리를 거두세요. 말씀으로만으로도 승리를 거둔다고요. 그것을 구경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이겼다라고. 우리 어릴 때 영화 보면 우리 편이 이기면 박수 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박수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와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10절, 11절입니다. 그거 봐라. 우리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기셨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만 찬양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10절은 여호와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셨다고 했는데요. 원어는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지금도 똑같아요. 비가 안 오는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 있어요. 그냥 평소에는 계곡이에요. 근데 겨울철에 비가 오면 물이 몰려오는 모습이 오늘날도 보면 유튜브에 보면 찾아보면 나와요. 근데 얼마나 센지요. 돌이고 나무고 뭐든지 다 쓸어갑니다. 왜?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북쪽이나 사방에서 물이 모여지는데요. 이런 데처럼 나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건조한 사막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그냥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 그 홍수가 바로 그 물이에요. 그냥 물이 넘쳐 있는 게 아니라 막 밀려오는 물입니다. 집이고 뭐고 다 때려 부수는 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3절에서는 물을 정복한 하나님인데 여기서 또다시 물을 나오는데요. 3절에는 무서운 바다를 밟고 완전히 정복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바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육지에서 그냥 산이고 무엇이고 걸리는 대로 다 박살을 내버리는 홍수의 물을 위에 깔고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방석과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홍수를 잠깐 깔고 앉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복해서 그 자리에서 아예 깔고 사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말한 것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한 세력도 마치 방석처럼 편안히 깔고 눌러 앉아 계시면서 영원히 그 위에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찬송한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놀라운 힘을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1절에서 세번역 1절에서 권능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온 힘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제발 좀 이렇게 번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역이나 세번역이나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서로 같은 말을 힘, 권능 이렇게 바꾼다고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개역 1절의 능력과도 같은 말이에요. 시편 29편은 모든 신들이 그 능력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굴복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입니까? 목소리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두 굴복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다 말씀만 하시니까 다 박살난다고요. 여호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백성들에게 주신다고요. 이러한 힘을 주시는 것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가 아무 일도 없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홍수가 덮쳐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평화는 뭐예요? 싸움이 없고 조용하고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평화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홍수의 물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우리는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것이 평화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자정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주무신 것도 바로 그 평화예요. 그 물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주는 평화는 아무 일도 없어서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모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나는 이제 망했다.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잠도 안 올 정도로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평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예요. 우리의 평화는 세상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눈앞에는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시편에서 바다와 레바논의 백향목과 산들과 광야와 오크나무의 숲들로 비유된 모든 영적 세력들, 우상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력화시킨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앞부분을 9절까지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강한 세력도 다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 쪼개고 나면 뭐가 남아요? 속까지 다 쪼갰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한테 겁주고서는 똑바로 말 안 하면 죽여,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마지막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마음까지도 재판을 한다고요. 그렇게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러한 악한 영적 세력들과 우상들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던 우상들과 그들이 두려워하던 영적 세력, 자연 만물들, 이런 것입니다. 왜 바다를 왜 두려워합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 다 죽잖아요. 풍랑이면. 그러니까 두려워해요. 홍수를 왜 두려워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떠내려가서 다 죽거든요. 이런 것을 두려워했고 또 가나안의 신들을 그래서 두려워하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래서 이런 악한 세력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무기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바다나 오크나무나 백향목들은 더 이상 현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일기예보를 통해 다 알아요. 그렇죠? 우습게 보는 사람은 조그만 요트 하나로 뭡니까?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세계 일주를 해요. 그런 사람 자주 나와요. 왜 그래요? 기술이 있고 일기예보가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날은 그런 것들을 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역시 두렵기는 하죠. 허리케인이 오고 토네이도가 온다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은 자연재해를 써서 우리를 그 앞에 굴복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엎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탄은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섬기도록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제가 우상이 무엇이다, 오늘날 사탄이 이용하는 두려움을 주는 우상이 무엇이다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새로운 형태의 우상들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를 부려먹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계속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게 사탄에게 끌려서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돈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쾌락 같은 것을 놓기가 싫어서 또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속아서 우상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저도 정말로 두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어디 누구 사람의 도울 사람이 없나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도움을 청하고 난리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올 테면 와라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주는 두려움, 사탄이 주는 그런 새로운 두려움, 돈으로 겁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래에 불안한 걸 가지고 겁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반복적인 습관을 가지고 우리를 잡고 노예를 삼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탄은 오늘날도 종을 만듭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던 베드로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 파도를 발로 정복하고 서서 있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 파도를 밟고 서서 계셨는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걷다가 그 물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빠졌습니다. 강한 백향목이나 레바논 산맥이나 오크나무들이나 숲들처럼 오늘날 강하게 보이는 것을 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는 뭘 두려워하나 잘 생각해 봤더니 나이 먹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만약에 기억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그런 두려움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해요.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 시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모여서 말씀 배우고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왜 중보기도를 합니까? 뭐 중보기도라는 말이 옳다 그르다 저는 이런 것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박수를 치죠. 그렇죠? 응답이 되는 걸 보고요. 기억나세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가 그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야 하고 함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죠?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박수를 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홍수 같은 두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위에 편안히 계시는 주님을 보고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씀으로 정복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능력도 역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